할렐루야, 베델친내교회 김민식 전도사입니다. 베델친내교회에서는 가을 양성학교 우리 베델 FC 축구교실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오늘 배울 것은 창세기 그림 성경책입니다. 그림으로 성경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창세기 그림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그림 성경책 보이시죠? 네. 이 성경책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창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 그리고 하늘, 땅과 바다, 해, 달, 별,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다스림의 영역,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셨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날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제 선악과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네. 사람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 그렇게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그 여자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몰랐던 하와는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벌을 받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장차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 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을 말미암아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가죽옷을 입히심을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방법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동물의 번제를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가죽옷을 입히시 말미암아 동물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그쵸? 그런데 동물의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누구요? 아벨은 동물의 양의 피와 그 세척 새끼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렸죠? 가인은 농부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인은 자신의 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도 않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았어요. 그리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았는데, 가인은 더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막 세우면서
죄를 펑펑 치고 살았어요. 결국 가인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들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게 됐냐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죠? 그죠? 자신의 아들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서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손들이 나아갑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아담의 계보인데요, 아담이 회개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셋을 통해서 또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통해서 쭉쭉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의 칠대손이 누구죠? 예, 아담의 칠대손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가 여기 앞에 친구들한테도 설명했는데,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69살 살았어요. 969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 969살 무드셀라.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 나오고,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요, 창 던지는 자. 뭐라고요? 네, 창 던지는 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 수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뭐냐면요, 결국에 나중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이 마지막에 929살 살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수비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녹이 있었고, 아담의 10대손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점점 믿음의 자손들이 나왔지만 믿음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노아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어떻게 됐죠? 나머지 다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과 막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막 간음하고 폭력을 가하고 살인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용사를 낳습니다. 그 용사의 이름은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의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네피림의 족속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근데 7장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게 무엇일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 게 뭐냐면요, 방주를 졌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좀 120년 후에 홍수 심판 옵니다. 다 심판당하고 죽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네.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예, 지옥 가는 거예요. 저음파에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때랑 지금 똑같아. 막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졌어요. 결국에 동물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이시죠?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결국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홍수가 진행되고 나서 1년 후에 물이 다 그치고 우리 땅에 이제 스며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했던 예배가 뭐죠? 동물의 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무지경영을 주심으로 말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네, 좋습니다. 9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경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노아와 아들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기 집에서 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3명 있었대요. 3명이요. 누구냐면요, 셈, 함, 야벳이요. 근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빠에게도 잘 순종했어요. 근데 야벳 함은 어땠을까요? 함이라는 애는 하나님도 않고 그의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저 모습으로 있어?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비방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하체를 덮어주면서 그 수치를 덮어줍니다. 결국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냐면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셈과 야벳을 축복해서 축복을 받는데 함은 아버지를 저주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10장 10장 남았는데요. 결국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보면 셈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결국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바벨탑. 그 11장에 내용이 바벨탑 나와 있는데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 못 믿게 했어요. 이 바벨탑을. 이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인데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냐면 이 니무롯과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까먹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또 물로 실패하실까봐 높이 쌓은 거야, 바벨탑.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이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지금에 보면 우리가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원래 언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셨을 때는 언어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때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영어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왜냐면요, 이때 흩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 흩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못 쌓게 됩니다.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전 세계 역사를 다룬 것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모습을 그려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핵심 인물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셨는데 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결국에 쫓겨나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아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자손 아벨도 죽게 됐습니다. 결국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아닌 악한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그 아벨 대신에 셋이 나타나고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노아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아벨을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도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일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 나라가 완전히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소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